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또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 무언가 우리들의 인생길에 꼭 뭔가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는 이러한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들의 좋은 열매들도 우리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열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축복하는 열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열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 가운데 진실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거짓의 열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그런 인생의 열매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약에 진정으로 내 인생에 남겨진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열매로 남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생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였고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시에서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은사에 관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또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맺혀질 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열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마음의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개개인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이고 이것은 밖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언어이며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 기도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공감할 수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열매 맺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 또한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몰라서 우리들 삶 속에 깨달음이 오지 않기에 어떤 확신도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열매가 제대로 잘 열리면 깨닫게 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응답이 분명할 때 우리는 기뻐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처럼 방언을 통해서 맺혀지는 마음의 열매는 꼭 같이 동반할 것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깨달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의 열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위를 조금 넓혀서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교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두 개 열고 해가고 있는데 12장서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사 얘기하지만 이 은사가 문제가 되었던 배경은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었고 이 가운데 무질서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방언하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식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공적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듣는 많은 청중들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내용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가운데 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같이 참여했다가 이런 것을 본다면 어떠한 생각들을,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즉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기쁨과 감사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중에 아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참됩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선포될 때 내가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아멘하면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선포할 때 같이 아멘해야 되고 감사와 선포할 때 같이 아멘할 때 이러한 축복과 감사의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도 그 가운데 함께 그것을 기도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감사의 열매 역시 하나님 앞에 맺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공적일 때 함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다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할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마음의 열매와 이런 감사의 열매뿐만 아니라 경배의 열매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열매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선포가 됐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더불어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 계실 때 어찌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열매나 거짓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바른 열매, 정말 올바른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크리스찬 삶 속에 우리가 맺기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소통이 막히게 되면, 대화가 막히게 되고 서로 오가는 것이 끊기게 되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차원의 소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왕래가 될 때 이것을 영적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이 우리 인간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관계적인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와 인간과의 소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방언을 하나님께 열심히 소통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방언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가 여기 있는데 통역이 없으면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쓸모가 없는 이유는 같이 이해하지 못할 때지.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통하고자 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인사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누리기 원한다면 이와 같은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관계를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든지 또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하지만 이것이 마치 자기 스트레스 쌓인 것을 해소하는 것처럼 쏟아놓기만 하지 하나님의 것을 바꿔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줄 줄 알고 서로가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맺히고자 하는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깨달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들을 나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바울은 고면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의 1만마디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양의 말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5마디의 말이라도 전달될 수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적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의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다하여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웃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듯이 옆에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해서 토론장에 보면은 서로 자기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질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설득하고 이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건 소통이 아니죠. 일방적인 것이죠.
이쪽에서 한마디 했으면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5마디 했으면 5마디 하고, 서로 오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말씀 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말이지만 진정성이 담겨있을 때 그 말에 감동을 안겨주고 삶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가르친 데 전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 놀랐다라는 성경 구절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사를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율법사들은 그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613가지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규례와 질서들인데, 이것을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야 했겠습니까?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르쳐주고 예를 들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길고 복잡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귀를 막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복잡했던 313가지의 이 규례를 예수님은 딱 2마디로 요약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고 복잡했던 그 613가지의 율법의 복잡한 규례를 딱 2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고 그 주변의 것을 많은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들의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이런 소통의 단절인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이웃과의 소통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것을 통해 받은 우리들이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히고 어렵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알고 이 외양간의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를 아는지 가져가자 하면서 많은 양들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짐승들을 가져와서 잔뜩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그 많은 재물을 들고 왔는데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서 하지만은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과의 소통인데 이것이 막히게 되니까 결국 겉도는 삶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주변 있는 삶과 어우러서 축복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서 깨달은 것을 정말 우리 주변들과 사람들과 귀하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소통도 필요하지만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잔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고 이 소통된 것을 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입니다. 성숙한 지혜를 가질 때만이 건강한 열매가 맺으심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이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쉬운 성경에는 갓난아이같이 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같이 때묻지 아니한 이런 아이가 되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순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경학교 오면서 정말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이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만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허용하려고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 성경에는 보니까 말리시오소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어떤 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상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적인 것을 이 말리시오라고 하는데 영어서는 킹제임스도 이 멜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있는 조용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개인이 문제를 만들고 조장하고 상처 주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 이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악한 것인데 이런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나면 막 흥분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거 보면 좋아서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나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같이 덩달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거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라가 또 당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정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나 아론이랑 사촌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먼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같은 식구입니다. 초수 따지면 가까운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니까 같은 집하고 사촌 집안이고 보니까 별 다를 바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지도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 품고 나왔더니 한 250명이 함께 이 고라의 이런 불만에 동조해서 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가 지나다 얘기하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얼마나 올바른 말인데 다 거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얼핏 들으면 되게 의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다 거룩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너희가 우리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사실 고라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야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그들을 지도하고자 했던 이 고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자리를 4번씩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곳에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들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깎아내리게 하는 것, 훼손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론과 모세가 잘못했다면 그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고라가 그리고 그 당들의 무리가 대신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릇된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땅이 갈라져서 결국 불이 나와 이 모두를 불살랐다고 기록합니다. 부정했던 사람들, 악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고라와 250명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희들을 향해 우리 향해서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나서지 말라. 순진한 자가 되라. 그 대신에 지혜롭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냐면은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해할 것입니다. 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지혜를 살피고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저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정도가 있고 그 경도의 길을 택할 때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지혜와 이 말씀의 지혜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많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로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곳에 사용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어렵더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좀 우리한테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택하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CEO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잘 듣지 않는데 이 장로님이 좀 독특하군요. 이분이 바로 이 에너지, 요즘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에너지 사업의 한국에서 대표주자인 이 대성그룹의 회장님이신 이형훈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고 CEO이고 또 에너지 사업 때문에 얘기하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 해 전에 세계 에너지 협회 회장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부모님들이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진시된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으셨는데 6.25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온 가족이 부친 되시는 분과 함께 다 대구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남자분이 계시고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남자분이 열심히 좋은 기술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보니까 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가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기술도 좋고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드시냐 했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한 말이 우리 남편이 기술은 좋은데 좀 정직하지가 못해서 일자리가 힘들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 취직했다가 금방 잘리고 그리고 취직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기술은 좋아서 괜찮은데 직장이 없다 보니까 벌어먹기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훈 장로님 모친 되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그만 자리를 하나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할 수 않는 일이 뭐냐면 칠판을 만드는 일, 칠판 제작하는 일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칠판 만드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하신대요. 그래서 칠판 만드는 걸 맡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칠판을 만들어서 칠판이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창고에 꽉 쌓이게 됐는데 그 많은 칠판을 뭐 빨리빨리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칠판이 꽉 차 있는 가운데 유교가 터진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 후퇴하고 하는 사이 속에 이여운 장로님 부모는 선한 일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었고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유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부친이 시청 앞에 지나가는데 큰 방이 텄습니다. 뭐냐면 칠판을 구합니다. 칠판 파는 곳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방이 텄습니다. 6.25 동안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점령할 때마다 그들이 기지했던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 북한군들이 칠판을 다 뜯어가지고 다 뗏목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칠판에 의자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칠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놨던 그 많은 칠판들이 얼마나 잘 팔렸겠습니까? 이 칠판을 통해서 칠판 판매를 통해서 지금의 대성그룹의 그 밑에 그 종잣돈이 돼서 오늘날의 대성그룹이 기업이 섰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낭패를 볼 때 있습니다. 예,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면서도 의를 행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열심히 했으나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믿음으로 행했다면 기다리면 반드시 귀한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원한다면 이같이 말씀의 정도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힘을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히기 필요한 것이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과 소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인용한 율법은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인용한 것인데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했다. 그 당시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를 보내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들어서서 그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도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 깨닫지 못했던 이들에게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몰랐던 자들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이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겠다.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책망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걸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지적이 되고 이 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오늘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안 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힘으로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깨어 무너질 때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한다는 것.
이것 통해서 경배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에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 기쁜 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올해가 빌리그람 전도집회 50주년을 기념하는지 계속 그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폴란드는 거의 99%가 다 캐톨릭 정도로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폴란드 갔을 때는 외교서부터 해서 모든 정부 인사들까지 그리고 천주교 카톨릭에서도 다 동원이 돼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말씀 증거했지만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입술 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으로서 가득 차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고린도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오늘 끼치고 있는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쪽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오늘도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앞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 어루만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가고 있고요. 문화는 발달해가고 있고요. 점점 문명은 발달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파져가고 있고 깨져가고 있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이고 또 말씀을 통한 위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런 생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값진 열매를 맺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올리온교회 또 미래 자녀에게를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 소통하고 또 소통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